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셉을 선택하고 파란만장한 시련과 연단과 고난의 풀무에서 그를 건져서 애굽 땅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그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요셉은 자기 부모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의 인도로 애굽에 와서 저 에집트 북쪽 나일강 삼각주에 초지가 좋은 초장에 자리를 잡게 하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왕에게 아버지를 소개할 때에 참 파란만장한 고난을 겪은 노인 양반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거는 무난 인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왕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바로가 보니까 아주 늙었고 아주 참 흉년 살고 얻어먹으러 온 왕이 아버지가 왕 앞에 복을 주니까 저게 무슨 복비를 줄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가 묻기를 내 연세가 얼마뇨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가는 세월을 얼마나 보냈느냐 이렇게 바로가 묻는 내용을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셉의 아버지가 대답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17년도를 보내고 2018년도를 맞이하는데 가는 세월 오는 세월이라고 보지만은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인류가 다 평생토록 살아가는 이 땅은 나그네 생활이요 고난의 길이요, 이 땅은 참 어두운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는 세월은 어떤 세월이냐? 주님 맞이하는 세월이 우리에게 오는 세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볼 때는 저것들이 못 살아서 흉년을 만나서 고센 땅에 와서 사는데 총리 대신 아들이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은 이 노인 양반을 보니까 너무 늙어서 너무 참 보잘것없어 보이니까 도대체 연세가 얼마나 됐느냐 이 말은 이 험한 세월을 당신이 얼마나 보냈느냐라고 하니까 이 야곱이 나그네 길에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많은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조상도 나그네 길을 걸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이 우리 조상도 나그네 길을 걸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위에 지구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살아난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항상 나그네 길이요, 항상 괴로움의 길이요, 슬픈 길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이만큼은 내가 못 먹었어도,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을 간 것만큼은 못 갔어도 내 삶이, 내가 살아온 나이가 130년 동안 험한 세월을 많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자기 조상들도 나그네 길을 걸어갔고 본향을 그리워했고 가지 못했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 나그네 길에 미치지는 못할 망정 그만큼은 못했을지라도
내가 130년 동안 험한 생을 많이 살았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풍랑을 많이 맞이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이 얼마나 살았길래 내 조상만큼 미치지 못했다고 했는가. 창세기 25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나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35장 28절 9절에 보니까 이삭은 180년이나 살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내가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은 나는 조상들보다 고생을 더 많이 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순탄치를 못했다는 겁니다. 고센 땅에 와도 역시 타향살이는 마찬가지고 나그네 세월을 보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으나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다니고 방랑하고 떠돌아다니며 이사를 많이 하며 살면서 괴로움을 많이 겪은 조상들이요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란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맞이할 자도 야곱 중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 야곱을 붙들었다, 야곱을 도와주겠다, 야곱을 다시 창조하겠다고 하는 말은 약속은 받았으나 험한 세상을 많이 보낸 야곱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창세기 27장 보면 25장부터 보면요, 야곱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부모 뱃속에 형성될 때부터 싸움박질하다가 세상에 났어요. 그가 세상에 태어날 때 싸우면서 형제간에 싸우면서 태어나고 자라나면서도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형님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의 칼날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때부터 야곱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 개나리 보찜 짊어지고 부모 곁을 떠나서 계속 수십 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반 집에 가가지고 결혼 문제도 호락호락 쉽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29장 보면은 야곱이 결혼 문제도 쉽게 평화롭게 은혜롭게 되지 않았고 어려운 문제가 걸렸습니다. 처가살이, 험난한 처가살이 많이 했습니다. 자기 처남과 장인어른과의 머리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돌아올 때 세겜에서 자기 딸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의 그 족장들의 자녀들을 칼부림이 일어나고 많은 살생을 벌어진 것, 다윗은 굉장히 그 문제 가지고 가슴 아파합니다. 고향 가는 도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잃어버리고 길가에 그를 묻어버리고 간다는 야곱의 심령은, 여러분, 처절한 그 심령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아들 요셉과 생리별 사건이 납니다. 내 아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야곱이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그네 생활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잠 못 이룬 적이 있습니까?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나그네 생활입니다. 가는 세월이 이렇게 세월과 함께 내가 세월에 묻혀서 갑니다. 이 세월을 내가 함께
함께 가면서 야곱의 가는 길을 우리는 거쳐가고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가슴 아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울부짖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나그네 길입니다. 타향살입니다. 가는 세월 동안에 우리가 세월과 함께 가면서 나이가 들고 생각이 멀어져 가고 내가 마음먹었던 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오늘 여러분 가는 세월 속에 내가 묻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나를 박대하고 시대가 나를 속여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승부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세월 속에 내가 묻어가기 때문에 나이를 먹지 않을 수도 없고 흐르는 세월 속에 내가 함께 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뒤를 더듬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이 자리에 앉기까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참 가는 세월 속에서 어떻게 내가 지나서 어떤 생활을 하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우리는 가는 세월은 괴로운 세월입니다. 흐르는 세월은 근심 걱정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은 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우리도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우관한 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잠깐 머물렀다가는 나그네 길인데 오늘 이 머무르는 이것이 마치 그림자와 같이 지나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인생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정말로 오는 세월의 축복을 잊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8년도에 이 땅 위에 이변들이 이제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나는 말씀을 통하여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종들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세상 미련 두지 맙시다. 세상에 그렇게 애착을 두지 맙시다. 우리는 정말로 이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는 오는 세상을 맞이해야 되는데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안개가 종일 있지 않습니다. 운해가 끼었다가 벗어져 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인생이 그렇답니다. 이 땅 위에 잠깐 왔다가 아침 안개와 같이 바다의 운해와 같이 이렇게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꼭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7년도를 다 보내면서 가는 세월은 이렇게 그림자 같은 세월을 보내면서 내가 괴로워했고 염려했고 근심 걱정했고 이런 날들이 지난 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는 세상, 정말로 여러분 우리 오는 세상은 복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백년해로를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백년해로가 되지 않습니다.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세상, 이 괴롭고 꿈길 같은 이 세상 다 떨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금년 같은 세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날들이 희망의 서광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뒤돌아보면 뒤돌아볼수록 세상이 너무
요란한 세상 속에서 허무하게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은 머리가 허옇고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노시하는 것도 여기서 멈추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여기서 멈추고 새로운 역사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로 가도 나그네 생활이요, 누구를 만나도 나그네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에서 우리는 대화를, 참 은혜로운 대화를 하시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사랑하기도 부족하고 모자라운 시대입니다. 사랑하기도 모자라고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대에 얼굴 붉히는 일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십시오. 얼굴을 붉히는 일 좋은 일 아닙니다. 그저 웃으면서, 미소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고 새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가 붙들 수가 없습니다. 가는 세월을 막지 못하고 오는 세월을 붙들지 못합니다. 가는 세월을 붙들지 못하고 오는 세월을 막지 못해서 제가 책에 또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늙는 것이 서럽고 노쇠하는 것이 서러워서, 자, 늙는 길 가시로 막도 오는 길 막대기를 치려고 기다리고 있더니 백발이 뭔지 알고 지름길로 와버렸어요. 아무리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려고, 엊그제 TV 보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주름을 핀다고 막 윤디를 데려놨던지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집사람 잘 알더라고요. 누구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가죽을 땡겨서 데렸는지, 얼마나 속에다가 여기다 뭘 넣었는지, 저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내 얼굴에 칠을 하고 윤두질을 하고 꾸매고 해도 속은 고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은 부패해져 가도 속 사람은 날로 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야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고 내세를 바라볼 수가 있고.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이 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이미 이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을 가지 않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고요, 사람이 사람과 대화를 멀리하고, 이거는 사회생활이 아닙니다.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감사하고 대화하고 해야죠. 오늘날 이제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해서라도 현재만 내가 만족하게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도덕도 윤리도 사랑도 인내도 긍휼도 자비도 다 무너져 버리고 없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화장을 하지만은 속에는 텅텅 빈 강정이요, 속에는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서로가 속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속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남을 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거짓으로 포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가는 세월을 잘 보내버리고 오는 세월에 주님 맞이하는 그런 세월이 내 인생의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일에 얼마나 속상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의논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이 말씀을 붙들고 절대 요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 감사하십시다.
내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감사하십시다. 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 보아라, 시대 보아라, 흐름을 보아라, 되는 일을 보아라, 자꾸 세상을 보고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요 7시간, 8시간 자야 된답니다. 3시간, 4시간 자는 건 정상적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형편 따라서는 또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망의 잠은 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 이 생리적으로 오는 잠은 충분히 자야 되죠. 그러나 사망의 잠은 영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정말로 깨어서 우리 주님 맞이하는 그런 종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큰 풍파가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날 찾아주실 것이고,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2018년도는 우리 동인교회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명자가 일어나는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북방이 무너지는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인교회 연로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망을 삼키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날까지 사망을 삼키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창세 이후에 에녹이 주님과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한 그분이 있고,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와 싸우다가 그가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것 2사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사망을 삼키는 날이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이유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니까 상천하지에서 수많은 인생이 살지만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이거는 역사에 6000년 역사에 희귀한 일이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를 만날 때에 야곱이 축복했습니다. 바로가 볼 때 저 뭐 축복 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두고 떠나갈 때도 축복했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야곱은 축복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귀한 것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영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것을 누가 정확하게 하느냐? 아들 요셉이 합니다. 2 아들을 데리고 와서 돈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애굽 땅에서 총리됐은 됐다면 바로의 인장 반지를 끼워준 사람이에요. 요셉이요. 애굽의 2인자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애굽 땅을 좌지우지할 사람인데 뭐가 부러워서 내 2 아들을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줄 요셉이 알기 때문에 아버지 영권을 주시옵소서. 물질은 땅 위에 내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지만은 아버지로부터 받아 있는 영권은 내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들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어떻게 보았든 간에 바로는 볼 때는 아주 가난이 질질 터지고 가나안 땅에서 못 살아서 애굽에 빌어먹으러 온 영감이 나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든 안 닿든 간에 야곱은 축복권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같이 하는 야곱이라도 험한 풍파를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계신 여러분, 성경의 유명한 자들 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한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을 안 당해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험한 세상 많이 보냈다고 오늘 우리는 아직도 나그네 길입니다. 아직도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도 아직도 타장살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오는 세월에는 소망을 가지는 해가 되시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근심 걱정하지만은 오히려 이 풍랑 인연에서 우리는 죽게 더 가기를 바랍니다. 세월아 빨리 가라! 주님 맞이하는 그 세상 빨리 우리는 환영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